가나안, 아말렉은 영원히 내쫓으니까 사단의 나라를 상징한 가나안 7족속, 그죠? 7족속, 7제약에 대한 얘기 너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가 그 칼에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쭉 나오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하는 그 죄가 있었으므로 그들은 망하는데 누구 때문에 망한 거야? 아멜렉과 가나안을 인하여서 망할 것. 그들을 들어 쓰시겠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걸 영적으로 풀면 결국은 아말렉과 가나안 누굴 써요? 사단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칠 것을 말씀하고, 그러면 아니 애굽에서 건졌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는데 왜 그들을 치냐는 말입니다. 아직도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것을 떨쳐내야 돼요. 애굽의 사상을 떨쳐내야 돼요. 신약에 와서 우리가 육신의 것 분명히 필요해요. 육신이 있을 동안 먹고 마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주목적이 되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요구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연단한 40년의 훈련의 여정이 우리 신약생활에 분명히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인데도 불구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둥은 십자가에 된 거고,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광야에 나와서는 누가 그들을 인도할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해서 성령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가는 대로 어디에요? 숨을 쓰고 거기서 뭐예요? 성막을 세우라면 세우고 지우라면 지우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듯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40년의 여정에 1세대 애굽에서 그 문화를 가지고 그 사상을 가지고 율법 아래 있었던 그 사상을 죽이는 과정이다. 우리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괜히 주님이 여러분을 그러니까 나를 하여튼 주님 안에서 깨달을 것이 있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 여러분이 자식을 낳고 여러분이 영혼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육이 죽어야 1세대가 어디를 들어가는 거야?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도 우리는 뭐냐면 1세대 육으로 태어났던 이 육은 나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정과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진정한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나옴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은 거고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졌던 거고 신약에도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를 가졌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는데 그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육으로 살아갈 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분명히 대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치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본질적으로는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성민이 되어졌고 신약에 와서는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졌으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생명 천국이 되어졌으니까 우리 안에 사단은 떠난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게 하시는 그 가정 속에 광야 40년 여정 속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있어요? 반역하고 불순한 육체의 소욕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겁니다. 성령이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했으니까 사단은 귀신은 분명히 떠났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은 본질적인 생명에 대한 얘기 우리가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들어갔을 때 그 얘기를 하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되어졌을지라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서로 대적을 하고 있더라. 그래. 그럼 다른 거 없습니다. 창세기가 참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서부터 우리의 원죄를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죄는 다른 거 없죠. 선과 악 두 말씀에 대한 거 하라 하지 말라에 대한 그 말씀을 가지고 육체 인간의 의를 붙잡게 했던 누가 있었어요? 뱀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육체의 소욕 속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상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육체 가운데 거했지만 한 부분에 뭐가 있어요? 가나안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항시 이스라엘 영적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 삶을 나타낸 거고 우리도 그 삶을 나타낸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천국이 되어진 것은 분명하고 사단은 떠났을지라도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머물러 있을 때는 결국 우리의 육체 속에 따지고 들어가면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속에서 나타나는 이 삶이 우리가 기도를 하시면 어떤 분들은 막 토해내시고 어떤 분들은 막 입시하고 나가자 빠지고 네, 그리고 천국도 갔다 오시고 어떤 분들은 그래서 막 벌벌벌벌 이렇게 떠는 것도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나 귀신이 이렇게 벌벌벌 경련을 일으키면서 떠내고는 것도 떠는 이유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복음으로 왜 떠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나가야 되는 건데 그건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되어지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삼위 하나님 공부하는 거니까 삼위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면 귀신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건 본질에 대한 생명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그것도 그림자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못 쫓으래요. 천국이 되어졌는데 가나안 7족속을 쫓아야 되는데 우리가 천국이 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 뭘 쫓아야 7족속 가나안 족속 이방의 것들을 쫓아내야 된다. 그거 싸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결국은 뭐냐? 그것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졌을지라도 아직 우리는 미완성인 거예요. 부분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어가고 부분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입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고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은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속에 뭐가 있대요? 죄가 있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죄는 자기가 짓고 싶은 것이 있어 짓는 것이 자기 안에 누가 있어요? 죄가 있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안에 누가 있어요? 죄가 있더라. 그러면 죄의 원형은 누구였던 거예요? 창세기의 뱀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시록의 뱀은 누구였어요? 옛뱀, 사단, 마귀, 귀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 선악과 율법에 대해.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소욕에 머물러 있는 한은 늘 누구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악한 것이 떠나 하나님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소욕을 붙잡고 있는 이상은 그렇죠? 땅의 소욕을 붙잡고 있는 이상에는 누가 있다고요? 죄가 있다. 그리고 죄의 배후를 조금 영적으로 찾아보면 누가 있다고요? 귀신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사단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갔을 때 자기는 한 것이 없는데 물론 이 시간에 그분이 은혜를 주셔서 그분이 여러분을 끌어다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더 갈망할 수 있도록 채우고자 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덧입혀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것조차도 누가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누가 하게 하시더라? 주님께서 하게 하셨더라. 신앙의 고백을 그렇게 해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성경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제가 옳다고만 할 수도 없고 다른 부분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내가 보는 견해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니까 전체 얘기를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합시다.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을 때는 내 안에 누가 계시고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를 하는데 내 안에 그냥 자그마한 것에 잠깐 움찔하고 또 아파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도 않아.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 보이지도 않는 그때는 누가 붙잡고 있어요? 우리를요. 네, 두글두글한. 또 내가 한 자연 얘기하면 죄만 잊었을 때 뭐가 두글두글했다? 귀신이지. 그렇게 풀어내시고 그래 나는 그런 존재구나. 그런 존재로서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임마누엘로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이제 어쨌든 삼위일체를 조금 마무리한 다음에 재밌어요. 저는 재밌어 죽겠어요. 4시에 들어가가지고 11시에 10시에 설교가 끝났으니까 배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쳐다보니까 10시인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굉장히 그런 거는 아주 행복해서 그냥 또 그래서 죽으라서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잘 이해하시면 되죠, 그죠? 죽는 줄 알았잖아요. 행복해가지고. 그럼 여러분도 분명히 행복한 그런 시간을 가지리라.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 삼위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 요한복음 17장 21절. 삼위의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하나 되어졌던 것 같이 하나 되어진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 되어진 것.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서 하나가 되어졌을 때 이 땅이 뭐가 돼요? 하늘이 되어지는 것이다. 하늘들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을 복수로 우리가 그러면서 삼위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인데 하시는 일이 세 가지로 그분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음을 드러내고 삼위 하나님인데 그러나 본질은 생명 하나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을 하셨느냐? 예, 아들을 낳으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 아들을 낳으시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아들을 낳으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보다는 위격으로 봤을 때는 그분이 뭐예요? 서열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먼저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했고 두 번째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품속에서 낳으신 분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입은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고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치는 당신의 것을 인치는 믿음으로 충만한 자로 우리를 세워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삼위 생명을 가졌던 그 하나님의 본질적 특성이 뭐냐면 거룩이다, 영원이다. 그것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온전하심으로 진리로 전능하심으로 전능자로 사랑으로 자비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으로 들어오셨을까? 우리가 예전엔 이런 자가 아니었는데 이 복음이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주고 이웃을 향하여서 이해하고 사랑 때로는 이렇게 했을지라도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그래서 나를 포기하는 자로 우리가 지금 부르심을 입어가면서 자라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누구를 보내셔요?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그거에 대해서 자,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는데 다 해나갈는가 모르겠네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뭐가 돼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오셔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를 증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자, 요한일서 5장 7절부터 봅니다. 증거하는 이는 뭐예요? 지금은 성령이신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이 보혜사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뭐예요? 진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다. 그렇게 보시고요. 8절 증거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인데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누구에 대해서요? 아들에 대해서. 그래서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 딴짓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딴짓. 어쨌든지 우리가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어서 한 개인의 라인을 권면하고 세우시는 그 일을 이뤄나갈 때는 반드시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까이 가고 아들로 우린 죽었던 자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속에서는 세상을 거슬려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든 은혜를 가진 자든 은사를 가진 자든 다 누구로 몰아넣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복음으로 그 은혜로 그 생명으로 불어넣는 일을 증거하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딴 주머니 차는 거 아니에요. 자기 주머니 차기위해서 은근슬쩍 남이 이상하게 말 한마디로 인해서 사람이 이상해. 그러니까 상대방 다 들어봐야 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다른 거 증거하지 않아요. 다른 거. 예. 아들 증거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러시대 우리 교회 오래 했는데 그런 거 안 한다고요. 자, 다시 보세요. 민망스러워 죽겠어. 내가 10절 보세요. 10절.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이는 하나님께서 아들에 관하여 뭐요? 증거를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 뭐요? 아들에 대한 얘기. 성령의 사역은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11절.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그럼 영생이 누구를 통해서 오신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래서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생명, 영원한 생명은 누구요? 아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누구 증거예요? 아들 증거한다.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뭐가 없대요? 영생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성령의 사역은 예수 믿으시는데 복 받으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은사가 이 능력이 있어서 저 어떻게 인생을 바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많은 사람을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케 하고 이끌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 자,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성령이 우리는 하나님이 안 들어먹는 기도도 막 하지만 성령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알지를 못하니까 그분이 대신 탄식해서 기도해 준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자, 7절 보시죠.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의 생각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이가 성령의 생각,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뭐예요? 간구하고 있다. 성령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데 성령님의 사역은 또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늘이 되어지는 것, 땅이 하늘이 되어지는 것, 천국이 되어지는 것, 영생이 되어지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사람의 생명들을 얘기하면 오늘 여자도 똑같은 생명을 가졌고 남자분들도 똑같이 아버지 생명이나 아들의 생명이나 손녀딸의 생명이나 사람의 생명은 다 모두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서열은 다른 거예요. 아까 얘기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있었던 거죠. 아버지 서열과 아들의 서열과 그리고 자식의 서열이 따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서열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제시를 하더란 말입니다. 이단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4장 6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라 부르게. 우리가 아들이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이 뭐예요? 말씀이란 말입니다. 말씀. 그 말씀, 그 복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보내셔서 믿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렇게.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 그러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예수님의 영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 되어지고 예수님 우리의 형제가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서열로 따졌을 때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나가는 거죠.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로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는 아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로 불러요? 아버지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서열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우리 공부했죠. 예수님도 누구의 생명을 갖고 왔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왔다. 그럼 예수님 안에 무슨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고 아들의 영이었지만 그 아들의 영 속에는 누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동일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동일한 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을 계시록 21장 22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와 같이 생명은 하나인 거예요. 똑같아. 아버지의 생명이나 아들의 생명이나 생명은 영원한 생명 똑같은 우리 역시 그 생명으로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생명은 똑같은 것이다. 근데 생명은 본질적으로 하나인데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으로서 한 분이다. 그 얘기를 하시고 근데 그 인격으로서는 따로따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자, 고린도전서 8장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시고
또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아버지에게서 났는데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자, 한 하나님 그리고 여기 또 누가 넣어요?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도다. 이러면서 만물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는데 만물도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만물도 나왔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이사야 37장 16절입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나왔을 때 전쟁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전쟁하시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 전쟁을 하신다.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그분이 전쟁을 하시는데 당신이 어떻게 해요? 당신을 파신 거죠. 십자가에다 파셔요. 그래서 사단이 멸하고 귀신이 떠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당신이 싸우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구약에서 여호와가 싸운 것은 다 누구에 대한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모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주는 천하 만국 하늘과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럼 천과 하가 있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 천과 지를.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싸우시 전쟁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땅이 뭐가 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 땅이 뭐가 될 거예요? 하늘이 되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러면서 주께서 뭐 했대요? 천지를 조성하셨다. 그래서 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도 뭐예요? 한 분인 것을 말씀하고 만군의 하나님, 전쟁을 치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천지에 대한 얘기, 천하와 천지에 대한 얘기를 왜 할까요? 땅이 하늘이 되어지는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인 것을 말씀하시고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한 주가 되어진 거예요. 그분만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셔서 그분이 우리의 주가 주인이 되심을, 우리의 왕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뭐예요? 한 생명으로 인해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는 사건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예수도 한 주다. 하나이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는 독생 하나밖에 없는 생명.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 한 분인 것.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생명 하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그를 믿어야 되는데 그냥 믿어 하면 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었어요? 성경이 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왜 살아났다는가? 예수가 왜 가셨는가? 우리가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영으로 오시는 거죠. 성령으로 오시는데 그 성령이 누구를 증거해요? 아들을 증거하고 아들의 생명을 증거해서 우리 하나 되게 하는 그 사건으로 독생자 하나인 것을 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풀어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도 하나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하나예요. 다 같아요. 성령은 같은데 자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한 성령 그러네. 성령도 뭐야? 한 성령 그랬어. 예, 한 성령으로 행해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뭐예요? 은사를 나눠주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 몸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냐. 그래서 성령도 뭐래요? 하나인 것.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다 지체일지라도 교회가 다 지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다. 나는 지금 뭐 역할이에요? 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보는 역할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듣는 역할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전도의 역할을 할 것이고 어떤 분은요 주방에서 섬김의 일을 하실 거고 다 지체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건 뭐 저 때문에 하는 거 아니죠. 그죠? 저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예, 주님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요. 저야 뭐 인간인데 뭐 에휴 인간이 뭐 연약하기가 이럴 데 없는데 뭐 자 다시 봅니다. 5절 보세요. 주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고 6절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할 것이고 만유 가운데 그분이 계시도다. 그래서 그분이 어디 계시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예수 가시고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부와 성자 성령이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령도 한 번, 주도 한 번, 하나님도 만유의 아버지 그분도 한 분인 것을 말씀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신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인데 그분은 영이시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럽니다. 그러면 신령, 성령에 대한 얘기거든요. 성령. 그런데 성령도 뭐예요? 영이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영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이제 가시고 오셔서 영이 되시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얘가 예수라 그래 보세요. 그럼 이 예수님 안에 구약 성경을 다 안고 품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말로도 전하고 귀신 쫓는 것으로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귀신 쫓는 것으로 전하고 구약 성경을 들어서 전하고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뱀의 새끼라는 것도 가지고도 구약 성경을 들어서 전하고 그래서 결국은 복음서에 있는 내용은 다 구약 성경은 다 예수님 몸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은 영이셨는데 그분이 몸을 입으셨으므로 칭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돼.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는 그건 뭐가 필요해요? 그분이 오셔서 죽으실 계시체로 몸을 입고 오셨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부활하셔야 되잖아요. 살아났다는 거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나타나시는 거예요. 영생인데 못 죽는데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계시체로 부활로서 나타나실 그걸 스스로 그분은 뭐예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경험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 내 손가락 좀 봐봐. 창에 찔린 것 좀 봐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인성을 가지고 있고 신성을 가지셨고 육체로서 구약 성경을 당신이 다 완성해내고 성취해낸 것을 아는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요한복음 2장 20장 27절 도마에게 손가락 내밀어봐. 그렇게 얘기했던 거 누가복음 24장 39절 내 손과 내부를 만져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 그렇다면 예수님 뭐예요? 육체.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또 13절을 보면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마귀에게 뭐 받아요? 시험 받는 거죠. 시험.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아요. 육체가 없으면 시험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시험을 당하느냐? 여러분의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그것을 인하여서 여러분 뭐야?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간에 그것도 왜 시비가 있느냐? 나는 잘한다. 너는 못한다. 하라 하지 말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어떻게 시험을 당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복음으로 싸매고 복음으로 감추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주님이 용서하시고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라니까요. 얻어 터져도 주님이 알아서 얻어 터지게 할 거고요. 예, 죽여도 주님이 하실 거고 살려도 주님이. 우리는 주권 없어요. 이미 죽어버린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살리셔서 우리는 주의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 우리 교회는 더더욱나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럼 그 구역장님들 왜? 예, 그래도 성도들 밥 먹이고 더 신앙 안에서 신앙을 동독하고 또 우리가 뭐 생명들을 향하여서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향하여서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지금 수고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긴 뭐예요? 나는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또 뭐해서 기도하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예수님을 보내신 존재. 예수님을 낳으신 존재. 또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 주 하나님이 계시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한 주 성령이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자,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 자랑하지 말라. 사람도 의지하지 마시고 서로서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워준 일을 하면 돼요.
이 땅에는 만물 중에 만물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죠. 예, 다 누구의 것이요? 예,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린도 교인 것이래네. 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누구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생명도. 근데 너희는 뭐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서열이 있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인 위에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위에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서열로 봤을 때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라는 거 알고 성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질서를 분명히 성경에서 제시를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를 합시다. 자, 에베소서 4장, 아니야, 그거 하십시다. 시간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 봅시다.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시겠죠? 그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진 일이냐? 4절, 창세전, 영원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안에서 하실 일을 계획하셨어요. 창세전에.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도 바울의 일행을 택했던 것처럼 우리를 택하시고 그렇죠? 율법 아래는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우리는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기에 누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합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 뭐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나는 어떤 때 그래. 이 땅에 안 보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도 그냥 안 태어났으면 얼마나. 근데 이거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벌써 난 61인 줄 알았대. 62이라네 내가. 60대 되어졌으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다 허물이겠지만 정말 이 땅에 광야 같은 여정 속에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뭘 생각해요? 예, 죽음을 생각하고 천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지니까 철이 들고 성경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이 뭐예요? 아주 진리처럼 와닿는 거예요. 진리처럼 생명처럼 와닿는다니까요. 생명처럼. 네. 이게 안 느껴진다. 예, 아직 기운이 넘쳐서 그래. 아직 젊었거나 예, 그 경륜을 볼 수 있는 그 경지가 안 달아서 그래. 아주 젊었을 때는 에이, 한번 살아봐야지. 예, 그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누가 가난하고 싶고 누가 병들고 싶고 누가 아프고 고생하고 싶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죠. 여러분 배후에서 일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죠. 그래서 광야 40년 왜 돌리느냐? 야, 애국고 벗어나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 안 주면 안 산다. 하나님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을 인해서 우리가 살고 그분을 인해서 영생을, 천국을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누려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렇죠? 네, 그거 하시려고 창세전에 계획하셨다. 5절 보세요. 추우신가 봐요. 불 좀 끄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네, 불때라 그래서요. 자, 우리를 예전에 했다니까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예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끝내버렸어. 그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한 건데 안 이루어지면 그분 하나님 아니지.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거저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예,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찬송하고 있다.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뭐예요? 제상. 이것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거다. 이게 이제 늘 감사가 되어져야 되는데, 예. 자, 그럼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 요한복음 5장 27절. 5장 27절. 빨리빨리 따라오세요. 인자됨을 인해서 예수를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죠. 그렇죠? 자, 요한복음 5장 19절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아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
선지자들이 뭐예요? 죽은 자 살렸던 것, 아들이 뭐예요? 오셔서 죽은 자 살릴 것을 일이라도 예언하셨고 그대로 살리시고 나사로 살리신 게 대표적인 사건이요. 우리가 무덤인 거예요. 우리가 죽은 자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무덤 속에 있는 자 누가 찾아오셔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살리시는 사건이다. 그러면 아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길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사건을 예수님이 하셨다. 그 얘기죠. 요한복음 6장 39절 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예수님 옆에 맡긴 자가 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했죠. 창세기 에베소서 1장 지금 했던 거. 그 주신 자가 하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하러 다니는데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를 찾으러 다녀서 12사도를 불렀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12사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나, 예수님의 제자 되어진 여러분과 나도 누가 택자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여차 해서 어쨌든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부르심을 입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의 계획을 성취시키신 분.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요한일서 5장 7절부터 9절. 성령이시고 진리이시고 합시다. 8절. 증거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인데 만약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큰데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게서 성령님의 사역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것으로.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셨고 그리고 가시고 이제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누가 보내요?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은 영이고 말씀이므로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믿게 하시. 이것이 뭐야?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에베소서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뭐가 됐어요?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잖아요. 보이는 성전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이는 거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는 예수 죽으시고 보이지 않는 누가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고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했다. 근데도 우리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은 광야 40년의 여정이요. 아직도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결국은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어떤 사람 많이 어떤 사람 이만큼 목말라서 갈급처럼 있을 만큼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이 땅에 그 천국을 맛본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온 자들만 어디 갈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요만한 말씀을 씨를 주던 겨자씨, 씨에는 뭐가 있다고 해서 생명 그랬어요. 그 씨는 뭐예요? 씨는 말씀이라 그랬는데 말씀은 예수를 쓰고 씨는 뭐예요? 자손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후손이다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씨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씨를 자손으로 기억하는 게 더 좋겠어요. 그걸 제가 놓쳤던 것 같아.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하고 끝납니다. 빨리 왔네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물론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광야 40년의 여정 속에서 애굽이라는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그 삶을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는데 조금 더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인 거예요. 모든 것. 그래서 하나가 아니라는 두 가지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아까 평일날 말씀이지만 첫 번째는 율법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내가 죄인인 것.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 그러므로 그때 죄인인 것,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누구에게요? 회개해서 누구에게 돌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서 복음을 통해서 천국에 오는 광야의 여정 속에 부분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신비를 맛봤던 거예요. 왜?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가 맨날 떨어지냐 그 얘기를 한 거지. 예? 만나가 어떻게 떨어지?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냐 그 얘기를. 농사 짓지 않아도 그들은 살았어요. 어떤 옷이 어디 있어요? 광야인데. 예? 예? 뭐 신발이 없었다며. 그러면 그들이 살아가는 것은
구약의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양식이 되어졌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였어요?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에베소를 보면요. 복음의 신을 신고 그러니까 우리가 입는 이 옷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옷에 대한 얘기, 부끄러운 거 수치를 가려주는 거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신발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신은 뭐예요? 부르짖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안의 복음의 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늘에서 쏟아진 그림자잖아요.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영원한 그 의를 가지고 우리의 옷을 입힐 것이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발이 이게 떨어져 나갈 일이 없는 거죠. 율법의 신은 언제든지 나가 자빠질 수밖에 없는 데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 거기까지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재미있어지지 않을까. 이게 기초를 닦아낸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사건이고 인준이 전도서가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분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눌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